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네 가지 성경으로 신약성경 3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렘넌트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에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사실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맥주 감사주를 주의를 통해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으로 하게 될 말씀이 제목이 뭐냐? 감사. 그 감사와 감사를 통해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회복의 축복을 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와요. 비유의 비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들인데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반드시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기 위해서 서론에 먼저 봐야 될 거. 요즘 계속 이번 달은 다윗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의 지난주에 청소년 시절을 봤다면 이제 다윗의 청년 시절. 다윗이 청소년 시절을 지나서 청년 시절에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기는 뭘 붙잡아야 되냐? 이제 진짜로 우리 렘넌트들이 청소년 시기를 지나서 미래의 응답을 어떤 것을 붙잡고 가야 할지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다윗의 청년 시절은 어땠냐면 6절에서 9절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도 한지라.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래. 무슨 말이냐? 우리 렘넌트들이 청소년 시기에 언약을 붙잡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변에 시기, 질투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시기, 질투 속에 온 게 뭐냐? 다윗에게 온 거는 죽음의 위기예요. 그 시기, 질투를 통해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그래서 다윗의 위기는 어땠냐면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해서 시기 질투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에게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래.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질투 시기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귀신 들려. 정신병이 왔다고. 귀신 들리는 정신병이 오게 돼.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사무엘상 그 사람을 통해 귀신 들린 자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9장 20절.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한 것 같이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불신자는 성경적으로 보면 원어적인 뜻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귀신 들린 자야.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불신자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자는 사실은 이 속에 있어. 그러니까 사울 왕이 누구야? 다윗의 장인이야, 장인. 그런데 어떻게 전령을 보냈대? 죽이려고. 이 전령은 뭐냐면 군인이야, 군인.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상 23장 26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이 그의 사람들을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그래.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어디로 피신하냐? 엔디게 굴. 굴이라는 동굴로 피신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싸울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다윗이. 다윗은 전쟁으로 아까 맨 처음에 나오지 뭐라고? 사울 왕이 왜 시기 질투가 있었어? 사울 왕이 죽인 건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건 만만이래. 그러니까 싸움을 더 잘해. 그리고 우리 왜 뮤지컬 했잖아. 군인들이 있어. 근데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세울 왕이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죽음의 위기 속에서 뭐 하나님을 의지해. 우리 랩런트들도 가는 길에 많은 시기 질투 위기가 올 때 있어. 그러면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그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내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해. 그리고 그것을 뭐해? 고백해.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봤지. 자기의 전문성을 준비하고 자기의 이유를 발견했던 다윗은 시기 질투 속에 또 죽음의 위기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라는 고백의 축복을 누렸어. 이 축복의 비밀이 뭐냐? 사실은 그 속에서도 감사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감사의 축복을 누려야 돼. 지금 청소년 시기에 랩런트들의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불평, 불만. 그걸 감사로 바꿔야 돼. 불평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축복하시진 않아. 그래서 내가 불평할 일이 있으면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바꿔.
내가 힘든 일고 있고 짜증이 나는 일고 친구들하고 갈등이 있고 부모님과 갈등이 있다면 뭐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감사를 회복하는 영적 회복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이 맥주 감사주래. 이 맥주절의 의미를 알아야 돼.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래. 첫 열매. 이거에 대한 감사야. 그래서 구약엔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와서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 씨앗을 심었어. 그러고 나서 맥주절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77절이라고도 불러. 그게 무슨 얘기냐면 7일이 7번 지난 거. 그럼 77에 49지.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수확을 한 거야. 처음으로. 근데 생각을 해봐. 광야에서 열매를 맺기가 쉬울까? 어렵지. 그 안 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이야. 그게 신약에 와서는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오순절을 말해. 근데 이 오순절이 어떤 날이냐면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을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 그래서 지금 우리의 성령의 맥주절을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달력에 우리 왜 교회 달력에 보면 맥주절하고 원래는 뭐라고 써 있냐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표현돼 있어.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처음 일어난 일. 그게 오순절이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맥주 감사절, 맥주절을 통해 뭐가 회복되어야 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 모든 것에 감사 회복.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범사야. 모든 일에. 그래서 맥주절을 통해 우리 렘넌트들이 뭘 확인해야 되냐? 오순절을 확인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날. 뭘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에 감사. 맥주절이 그 의미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 인도해 나가실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인도에 대한 감사에 대한 걸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고백 속에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확인하고 살아야 되냐, 또 무엇을 누려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것 하나님 은혜. 이게 매번 모든 것에서 확인돼야 돼. 그게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가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래. 포도원에 품꾼들.
품꾼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일당 하루하루 일을 하는 사람들 그걸 말하는 거거든. 근데 오늘 본문에 쭉 보면 3시에 오전 9시에 또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 그런데 한 데나리온씩 하루 품삯을 똑같이 받아. 그럼 우리 랩런트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 난 새벽 3시부터 갔다니까.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하고 그럼 오후 5시에 오면 그러고 나서 1시간 일했어. 근데 한 데나리온 똑같은 일당을 받았어. 여러분 같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여기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불평을 해. 오늘 본문에 보면 20장 11절에서 12절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왜 똑같이 주냐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해.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성경적으로 먼저 온 일꾼 일꾼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야.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지도자들이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성경을 말하며 잘 믿는다고 했던 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먼저 온 분석이고. 그리고 나중 온 자. 나중 온 자는 뭘 얘기한 거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세리, 세금 걷는 사람, 그리고 창기, 창녀들. 즉 뭘 얘기하냐? 이방인.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랩런트들 우리도 그게 있어. 새 가족이 오면 환영해? 좋아? 반대로 말하면 우리 랩런트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어. 근데 어느 날 새 가족이 왔어. 근데 그 아이가 더 인정받아. 나하고 똑같이. 아니면 더 인정받아. 뭐 당회장 목사님께도 더 이쁨 받고 교회에서도 더 인정받고 그럼 기분이 어떨까? 한 청년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 나한테. 새 가족이 오고 하는 건 다 좋대. 근데 내가 받을 관심을 걔가 뺏어가는 건 싫대. 그럴 수 있거든. 이게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있는 선민 사상이야. 이스라엘 민족은 대놓고 이방인을 개 취급했어.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만 불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는 믿는 자고 너는 불신자니까 밖에서는 티 안 내. 근데 교회만 오면 어떻게? 이 교회는 내 교회야. 내 교회야 해. 근데 오는 사람 그 친구 새로 온 친구도 그 친구의 교회가 돼야 되거든. 제일 섞이기 힘든 게 뭐냐면 교회야. 제일 어색하고 새 가족이 왔을 때. 어쩌면 그래서 내가 평균적으로 오늘이 와서 한 해에 한 명씩은 전도를 했거든. 교회로 오는. 형제부터 해서 뭐 어쨌든 한 해에 한 명씩은 전도를 했어. 근데 희한하게 못 섞여. 그리고 한 랩런트가 지금은 청년이 됐지 군대가 있는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있어 나한테. 그때 난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다 좋은데 오늘의 교회는 계속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애들하고 못 섞이겠어요. 이러더라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건 바뀌어야 돼. 그게 여러분의 그릇이야.
지금은 회사들이 뭘 찾냐? 우리 랩런트를 미래 비전이 있어야 되니까 지방대를 가도 괜찮아. 예전엔 스카이 위주로 사람을 뽑았다면 얼마 전에도 그치 뭐 헤드헌터 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한 대기업의 괜찮은 자리에 지방대 출신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중력으로 중진으로 들어간 이유가 뭐냐? 완전 지방대 출신이래. 근데 딱 두 가지 본대 요즘 회사는 협업,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리고 함께하고 기획력이 있는지. 기획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자기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게 있으면 함께하고 기획력 있으면 뭐가 돼? 리더십이 생겨. 이걸 훨씬 많이 본대. 스카이 앞으로는 별로일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요즘 스펙은 다 비슷비슷하대. 그 회사들이 보는 게 그거래. 세 가지 본대. 리더십, 협업, 그리고 기획력.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돼.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과 함께의 비밀을 가지고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원네스의 축복을 반드시 우리 랩런트는 누려야 돼.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고백이 되어져야 되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삶이 돼야 돼. 그래야 함께 할 수 있어. 안 그러면 내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나하고 안 맞으면 나쁜 게 돼. 정말 부탁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생각 속의 이원론적인 사상은 버려야 돼. 그거 안 되면 협업은 할 수 없어. 왜? 남이 인정 안 되거든. 내가 맞고 저 사람은 틀린 게 되니까. 그래서 토의 토론을 되게 많이 해야 돼. 우리 랩런트들은. 토의와 토론의 차이점 아니 혹시? 어? 토의는 내 주장을 상대방한테 내 주장이 맞다라는 거를 어필하는 거야 계속. 그 상대방이 내 주장을 뭐 인정하게끔 만드는 거. 토론은 뭐냐? 그게 아니라 네 주장, 내 주장, 내 주장, 네 주장 나누자는 거야. 맞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뭐가 잘 돼야 되냐? 포럼이 잘 돼야 돼 원래. 원래 끝나고 나면 하지. 선생님들이 뭐 얘기를 하고 하면 우리 랩런트들 자유롭게 자기 얘기를 자꾸 할 수 있어야 돼. 진짜 솔직하게. 난 솔직히 다은이처럼 포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포장하지 마. 응. 다은이처럼 그러잖아. 나는 전에 그러잖아. 나는 사모님이고 뭐고 모르겠고. 그러면서 포럼을 하잖아. 자기 얘기를 하잖아. 그게 맞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이제 평생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오픈을 해야 서로 나눌 수 있어. 그럼 그 속에서 뭘 확인해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말씀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야 돼. 그러면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돼? 감사의 고백.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영적으로 내가 회복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 뭐라 그래? 왜 똑같이 아니 나는 일찍 왔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애는 한 대나를 똑같이 주냐고. 품삯 일꾼들이 따지니까 뭐라 그래? 주인이 내 마음이야. 야,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3시에 왔던 아침 9시에 왔던 12시에 왔던 나하고 뭐 약속했어?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했잖아 라고 말해. 그들도 똑같이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주는 거고 그건 뭐라 그래? 내 마음이야. 주인 마음이라고.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도 많아. 우리 렘넌트들 가는 삶에 보면. 다윗도 보면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멋있게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왜 위기가 와야 해? 왜 시기 질투를 받아야 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 모든 것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이 고백되어져야 감사가 나와. 그리고 영적 회복이라는 건 이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음이 고백되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늘 회복되는 게 아니라 갈등 속에 있게 돼. 때론 이해 안 갈 때 있어. 나도 솔직히 말하면 내가 목사님이잖아. 난 지금도 이해 안 가는 게 하나 있긴 해. 내가 전에 한번 말했지. 김용택 목사님이라고 나를 위해 기도하셨던 분이고 내 신앙의 멘토신 분이라고. 진짜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전도하셨거든.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근데 췌장암 말기야. 그리고 지금 항암 치료 받으셔갖고 완전 다른 분이 됐어. 영상 올라온 거 보면 또 뵈면 이제 머리털이 다 빠지시니까 가발 쓰신 데다가 등치가 좀 좋으셨거든. 키가 나하고 비슷해. 그래서 나보다 키로수가 더 나가셨었어 그 전에. 근데 지금 우리 윤서가 그러더라. 예전에 저기 홍콩 가고 할 때 내 사진 보는데 그때 해골 같았다고. 살이 내가 그렇게 빠졌는데 그때보다 더 빠졌어. 진짜로 다른 사람이 돼 있어.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 하나님의 이유가 뭔지. 아니, 알겠어. 그냥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그거 말고 때론 이해가 안 돼. 내가 인정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 그럼 마찬가지야. 나도. 예전에 구임덕 장로님이 한번 나한테 카톡 보내시면서 그러시더라고.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대. 왜 전도하려고 그러고 생명 살리려고 애쓰시는 분들 왜 이렇게 몸이 아프니? 이해가 안 간대. 사실은 나도 몸 상태가 안 좋거든. 살이 지금 아주 어제도 뭐 이렇게 찬양 연습하냐고 영상을 찍어놨는데 이렇게 돼지 한 마리가 있더라고. 그게 나더라고. 그래서 야 얼굴 살은 좀 빼야 되겠다. 그랬는데 얼굴 살만 뺄 방법이 없네. 근데 어쨌든 이해 안 갈 수 있어. 근데 감사하려면 뭐가 고백되어지냐? 그래서 나도 그 목사님을 기도할 때 그래.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알게 하시라고. 나도 알게 하시고 주변도 알게 하시라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사실 난 그 기도를 지금도 해. 그래서 그 목사님 기도 그러니까 뭐 거의 매일 기도를 하는데 많이 울었어. 근데 지금은 안 울려고 해. 그 눈물을 흘린다는 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거든. 그건 내 아픔이지.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불신앙이지. 치유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고 천국을 불러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야. 근데 이제 그런 포럼을 하셨거든 목사님이. 죽음을 앞에 두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게 두려움이더래. 근데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 진짜 칼 같아.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에 비하면. 진짜 난 아무것도 아니야. 칼 같은 분이시거든. 근데 그분이 두렵다고. 지금도 전혀 안 아프신 척해. 목소리 보면 아주 설교하실 때 보면 지금도 목소리가 막 스피커가 터지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게 더 마음 아프더라고 나는. 성도들한테 그렇게 표 안 내시려고 더 안 아픈 척, 더 강한 척, 막 농담하시고 이래. 그 정도로 강하죠. 근데 그 속이 얼마나 아플 거라는 걸 아는데 그래도 똑같이 기도해.
우리 렘넌트의 길을 가는데 그럴 수 있다니까. 근데 그 절대 주권 속에 있어야 그건 세상의 기준이야.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걸 물어봐야 돼. 그리고 이 뜻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삶이 돼야 돼. 그래야 감사해. 그래서 인물들을 보자. 성경에 욥기서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의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래. 고난 속에 있었던 욥이 어느 날 욥의 처음에 보면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구약에 그러니까 지금도 있어. 고대 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욥의 이야기가 나와. 아시아의 큰 부자로. 근데 그렇게 부자였던 욥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서 자식이 다 죽었어요. 어느 날 무너지더니 재산이 다 없어졌어. 어느 날 자기 몸에 피부병이 돋아서 어느 정도냐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하면 사기 그릇으로 자기를 몸을 긁어낼 정도로.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뭐라 해. 부인은 뭐라 그러냐.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 부인도 떠나. 그 속에서 한 말이야. 뭐라고?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욥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래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귀로 들었사오나 이젠 눈으로 보는 것 같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해. 그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면 그 속에 감사가 고백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중에 욥을 어느 정도로 하냐. 갑절로 축복하셔. 그전에 주셨던 자녀도 갑절로 재산도 갑절로. 그래서 어느 정도냐. 모든 사람에게 재산을 또 나눠줄 만큼 축복을 받아. 그게 그릇이야. 우리 렘넌트 때 그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셔. 고난은 뭐냐. 내 그릇을 넓히는 시간이야. 그래서 그때 감사를 고백하면 또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셔. 또 누구 있어?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 뭐라고? 왕 외에 그 누구에든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하면 뭐라고?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에게 물어 뜯기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근데 그때에 똑같이 다니엘은 어떻게? 창문을 열고. 사람이 보면 안 되는데. 우리 같으면 기도는 하되 어떻게? 창문을 닫고 하겠지. 나는 항상 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해. 참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창문을 닫고 하면 되잖아. 굳이 열고 해야 돼? 그잖아. 근데 이게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누가 나와? 다윗.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래.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 감사가 하나님의 기쁨이래.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돼야 돼.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히 받으신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가지고 뭘 해야 돼 이제? 내 영적 감사를 회복하고 영적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서밋타임. 이 서밋타임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해야 될 거. 오늘의 응답.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신 게 뭔지 한번 질문해 봐. 오늘 속에서.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오늘의 실천 속에 무엇을 실천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안 되는 나를 발견했다면 오늘의 나는 무엇을 도전하고 살았는지,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질문해.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해봐.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강단 말씀에서 뭐래? 답을 찾는 거야. 답을 찾는다는 것은 힘이 되는 걸 얘기해. 그 서밋 타임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매일의 서밋 타임을 이걸 진짜로 5분만 할 수 있다면 매일 우리 랩런트들 반드시 감사 회복돼. 왜? 나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떻게 돼? 반드시 증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 서밋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응답을 확인하길 서밋 타임을 통해 영적 회복이 되어지고, 서밋 타임을 통해 우리 랩런트들이 모든 삶 속에서 온몸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참 랩런트의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에서 감사가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그 범사의 감사의 고백 속에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24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감사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모든 부분에서 은혜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는 랩런트들이 아니라 정말 흔들리는 자를 살릴 만큼 랩런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붙잡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